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2024년 1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교회 초청 강사로 온 날입니다. 뭐 별날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 본문으로 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르죠? 본문은 똑같고 복받은 교회 거룩을 향하여.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좀 중복될 거예요. 미리 자수합니다. 기억력이 좋고 메모를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다 성경 펼치면은 몇 월 며칠 누가 와가지고 무슨 설교했지 적어놓으세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어서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일은요. 또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잊어먹죠. 뭐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니 지난주는 관두고 어제 일도 그 뭐였지.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옛날에 그냥 그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 그냥 때려주고 싶은 일,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 본문을 스킵할 수도 없잖아요. 에베소서 연속 설교하면서 이 부분만 스킵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자. 왜? 사골은 푹 우려내야 맛이 있고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다. 그죠? 영적인 음식도 때로는 우려내서 먹을 때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감동하는 부분이 달라요. 희한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듯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을 들어도 늘 처음처럼 광고 멘트네요.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겸손하게 들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2년 전보다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은 교회인데 동의가 되십니까? 좀 살짝 덜 되는 것 같아요. 자, 머무는 교회는 분명히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이니까 복받은 교회죠. 아멘이시죠? 예.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으니까 복받은 교회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기에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일까요? 자,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이제 되돌아 보면은 힘든 일 많았죠. 그런데 잘 또 돌아보시면은 받은 복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자, 이 구원의 복을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무 깊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니까 글도 참 어렵게 써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바울 그분도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현장에서 물고기도 잡고 또 이 삶을 좀 아는 분이라서 조금 그래도 쉽게 쓰는데, 아유 바울 사도 이게 일하면서 선교했던 분인데, 아유 이분은 학문이 높아서 그런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 어려운데 하여간 어렵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를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좁게도 보고 또 넓게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은 그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뭐 우리는 다 이제 성경 별로 안 가지고 다니 앞에 있는 거 보는데, 또 어플 같은 데도 보시면은 잘 보시면 그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14절 뒤에 혹은 뭐 15절 앞에, 어쨌든 14절과 15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그라미가 있는 데서부터 동그라미가 있는 데까지 거기가 한 문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단이 너무 길잖아요. 이걸 다 3절부터 14절까지 길어요. 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좀 나눠야 되겠죠. 너무 기니까. 자, 나눌 때 잘 나눠야 돼요. 잘못 나누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나누려고 보니까 어디서 나눠야 될지 이거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한글 성경은 왜 마침표를 안 했을까요? 쉼표도 없어요. 그 어디가 이게 어딘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은 마침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게 몇 문장이나 되는지를 알아야 어디서 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문장인지를 세어 보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표가 없어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힌트가 있는데, 우리말은 뭘로 끝나요? 대부분 다 또는 명령할 때 라. 또 뭐가 있나? 이 군대는 또 이거 요자 쓰면 안 돼. 요도 있고, 군대는 까 단아까로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다든 까든 뭐 요든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개인지 쉬어보면 되잖아요. 3절에 찬송하리로 다, 6절 끝에 것이라, 또 7절에는요 받았느니라, 10절 하심이라, 12절도 하심이라, 14절도 하심이라. 몇 개인가요? 6문장이죠. 6문장이요. 그러면 6개 문장인데 이것도 어디서 끊어요? 아무데나 그냥 대강 대강 이 맞춰가지고 끊을 수도 없잖아요. 2개씩, 6개니까 2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단락이나 문장을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삼천포로 빠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단들이 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 아주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설교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제가 청주에서 목회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자, 우리 아버지, 이거 유명한 저 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잘못 끊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엉뚱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문장도 그런데 이 문단도 잘못 끊어 읽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어도 알죠? 영어도 우리 그때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God is now here. 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도 잘못 끊어 읽으면은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도 없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건 참 심각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3절부터 14절 문단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원문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원문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은 이 문단은 너무 깔끔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세 단락으로.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 13절, 14절이 한 문장. 그러니까 어떻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깔끔하게. 자, 그리고 더 힌트를 또 줘요. 이 사도 바울이 참 고수예요.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딱 또 힌트를 줬어요. 자, 보시면 6절 뒷부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뒷부분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뒷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영광송, 독설로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마칠 때 이건 이제 일종의 뭐 찬양이고 기도인데 끄트머리에 항상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시편 5권이잖아요. 각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마지막 각 권의 마지막이 다 영광으로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깔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3절부터 6절 무슨 내용이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 7절부터 12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행된 구원. 또 세 번째 단락 13절 14절은 성령님에 의해서 확증된 구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 3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이거를 좀 1시간 안에 다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도저히 안 돼도 점심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4절까지만 하고 5절 6절은 to be continue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여기 3절 이 3절은 전체 큰 문단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이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 끝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 끝난 다음에 그냥 너무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뒷부분에 3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두 번째 부분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사실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 누구냐?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여기 신령한 복을 주신 분, 복 준다라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안 그런가 봐요. 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정철에서 복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뭐 좀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 기복신앙이야 라고 비난을 하는데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지요. 성경을 우리가 좀 아주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 읽으시는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 복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복 주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복 주다라는 말은 그 말의 본래 어원은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그 복 주다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복만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부귀영화는 못 받나?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손해만 보냐?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적인 복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거는 따라와요. 뭐 많이 따라오든 적게 따라오든, 그 고구마 캘 때 그냥 여기 덩쿨 탁 잡고 당기면은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따라오잖아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일까요? 복 못 받은 사람일까요? 복 받은 사람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고, 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도 신학교 다닐 때에 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제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 제일 뜨거워요. 신학교 3학년 때는 시들시들해서 나가요. 예, 뭐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받아서 신학교 가서 성경 연구하고 막 산기도 가서 막 밤새 부르짖고 하니까 뭐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서슬이 펄할 때 아니겠어요?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저한테 뭐야 했더니 양반이 찾아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굴에 참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얼굴에 참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난 복 받은 사람이요. 귀신이 귀신같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이단 사이비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지 알아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복 받은 사람처럼 생겼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되 하나만 주시지 않아요. 번들로 꾸러미로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늘 곳간을 통째로 비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번역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뭔데요?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반 후반부 되니까 벌써 잊어먹어요. 네. 잊어먹어야 또 반복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은 구원의 복, 신령한 복 이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장 4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인 줄도 사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옥 가게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아닐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신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 자세히 설명되는데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부터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복이 설명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성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복,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창세 전에 뭐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미리 내다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신비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신비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신비.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신비이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뜨는 뽕짝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그 목사님의 거의 데뷔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따 참말이여 라는 뽕짝 찬양 가사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어딘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온리 그레이스, 막 온갖 방언이 다 나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므로 선택받은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소절 하나를 제대로 유심히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스킵해버려서 오늘날 교회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4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요?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 구체적으로 선택의 복 안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고 또 온 몸과 영혼이 흠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오실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선택의 복, 구원의 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머무는 교회는 분명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였으니 우리 교회는 확실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구원의 복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올해의 표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처소, 그분의 성전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받은 교회답게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